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우는가? 설립 16주년 맞이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랜저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동차가 외제차라도 겉이 번지르해도 기름이 없으면요 못 움직여요. 다 알죠. 사람이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에너지. 그렇죠? 우리 기가 있어야 돼. 기가 빠지면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누웠다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기운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력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 사람이 살아가려면 딱 보면 기운이 쭉 빠진 사람하고 기운이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기운이 빠진 사람은 자기 몸 관리하기도 바빠. 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서 다른 데 신경 써. 이게 다른 거죠. 사람은요 본래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하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살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쫓겨나서 에너지의 통로가, 기운을 받는 통로가 상실되고 말았어요.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쭉 구약과 신약, 그다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개개인의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이 통로가 끊어진 이후로 인류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뭄의 물을 찾는 것처럼 끊어진 에너지를, 기운을, 삶의 원동력을, 생명력을 이걸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면서 실패하고 또 방황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명분은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문학의 발전, 예술의 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거거든요. 거기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 대통령상 뽑으면 되지 않을라나,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 나에게 좀 이 삶의 어떤 기운이 넘칠라나,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제도를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 조직 제도, 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과학을 발달시켜서 최첨단 물건들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좋게 막 아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각종 전자제품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그쪽에 올인을 하고 막 이런 노력을 하는 거죠. 각종 사상 학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종교들도 막 만들어요.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은지 몰라. 이상한 종파들이 막 만들어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 끝에 가서는 그것들은요. 끝에 가서는 언제나 틀림없이 허무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혼했거든. 그래서 자식 낳았거든. 그래서 집 샀거든. 그래서 TV 큰 거 샀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했거든. 그런데 언제나 끝에 가서는요 점점 에너지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허무한 거죠. 좀 표현을 하자면 희망이 점점 축소가 돼. 이상해요. 소망이 끊어지고 결론은 뭔가 하면 이거지요. 늙으면 안 되는구나. 죽으면 끝이구나. 이거로 귀결돼. 뭐 예술을 했든 문학을 했든 공부를 했든 뭘 했든 다 그렇게 돼요.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우리 이어령 박사님이 암투병하다가 돌아갔잖아요.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늘의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요. 그런 허무감에 사람들이 사로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끊어진 하늘의 잃어버린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통로가 있어요. 통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성가대에서 믿음이 좋은 애예요. 성가대. 이쪽은 그런가 그럴까? 그 하늘의 에너지, 삶의 원동력, 생명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상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안 됐는데 그 통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늘의 에너지, 이거 하늘의 에너지라는 말이 추상적인 건데 성경이 표현대로라면 빛을 받는 거야. 빛, 생명, 말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이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하늘의 에너지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내게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이 땅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아무리 그럴 때 돼도 있지도 않는 그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이상 아무리 그럴 때 돼도 세상에 더 이상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러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찬송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 찬송가도 있지만 복음성가에 보면 제가 이제 이걸 깨닫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걸 깨닫고 이 찬송 저도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써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찬송 부른 거예요. 네? 여러분 시편 90편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방송실 시편 90편 6절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들판에 베어 놓은 꽃과 같다. 이슬이 있을 동안에는 싱싱한 것 같지만 해가 뜨면 말라버릴 것이다. 이게 의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핀 것 같은데 다 말라 비틀어져. 그래요. 해가 뜨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슬이 있을 동안에만, 살아있을 동안에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존재야. 그러니까 살아서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래도 아이를 먹고 있는데 살아있지만 실제적으로 뭐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비관적이고 공허감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소망이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사는 건 그런 대로 사는데 왜 그럴까요? 하늘의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이제
생명 하늘의 에너지의 통로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누구냐? 바로 하늘의 에너지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사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한 번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승천하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다니까요. 성령님이 임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역에, 익산 지역에 세우신 천국의 지점이고 대리점이 우리 바울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했어. 그래서 16년 동안에 어간에 이렇게 모여진 거예요. 공동체 지체를 이렇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교회도요, 이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이잖아요.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람 몸,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고 몸이기 때문에 어떤 때가 있느냐? 태어날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 애기들 키워보시는 뭐 다 알죠? 교회도 태어날 때가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좀 자라서 어린아이 같은 때가,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직분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썩으면 안 돼요. 그 태어날 때가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린아이 시절이 있고, 그러다가 또 성장하는 시절이 있고요. 그렇지 못해서 또 쭈그러들고 약해지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몸 긁다 보면 그랬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사랑 공동체지만 근본 본질적으로는 영적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에 상관없습니다.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느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직분을 무엇을 받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냐 작으냐, 시설이 잘 갖춰졌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따라서 교회가 견고해지느냐, 영적 에너지를 내가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얼마만큼 내가 충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딱 결정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한 10여 년, 15년 전만 해도요, 뭐 세계 많은 그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한국에 다 왔습니다.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한국 교회가 막 가장 성장하고 그랬잖아요. 성장은 그런 대로 해왔는데, 그냥 무리들이야, 무리들. 알고 봤더니 어려움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비판해야 하고 유럽 사람들을 비판했는데 자기들도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되거든.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세대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세상 유혹, 문화 이런 것들을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나그네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 휩쓸려요.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허약 체질로 다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게 증명이 뭐냐? 가장 큰 증명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아까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16주년인데, 이야,
그동안 예배 쉬지 않고 잘 드렸다. 바로 2, 3주 전만 해도 10만 넘어가니까 어느 교회는 갑자기 중단해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무조건 뭐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적 성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보다는 이제는 건강한 교회. 이것을 제가 우리 작은 교회 뭐 행정목회 코칭 연구를 하면서 늘 말하는데, 작지만 강한 교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전부 서울의 여의도 순복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작지만 강한 교회. 내가 다 대통령이 되고 회사 CEO가 될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나답게 사람답게 살면 되잖아요. 어린아이를 씻은 물이 더럽다고 그래서 여러분, 물을 버릴 때 물이 원래 깨끗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를 씻고 보니까 물이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이 원흉이 이 아이야, 아이. 그러니까 이 버릴 때 아이하고 물하고 같이 버려요? 아니죠. 아이는 건져놓고, 아이는 소중하니까, 아이가 진짜니까, 그리고 더러운 물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 우리 바울교회나 다른 교회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사람에게 실망했어. 말은 안 하지만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한테 실망했어.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가 잘못됐고 신자들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진리는 놓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물만 버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자들의 연약성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연약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거예요. 믿으시죠?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교회에 흠이 많고 부족이 막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 벽이, 건물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허물이 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풍족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하늘의 에너지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교회 안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에너지와 말씀과 에너지를 지금 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별별 일 없어도, 그렇게 보여도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공동체고, 아무리 멋지고 잘난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도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볼펜은 아무 쓸모짝도 없어요. 근데 볼펜이 제 아들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제 아들이 가 있는 곳에 제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에?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교회의 다움에 대해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요. 19절 이하에 보면 21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압축하고 압축하면 행복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데 19절에 보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고요.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가 믿음의 기초고 예수님이 삶의 반석이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고 교회의 머리다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요. 또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가 거미줄과 같이, 거미줄 아시죠? 거미줄 하나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뭉쳐 있는 거미줄, 이렇게 거미줄과 같이 유기체라고 그래요. 유기체,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유기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목사가 된 것, 내가 집사가 된 것, 내가 회장이 된 것, 평생직이든 1년직이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과 임무를 5년 동안, 10년 동안, 1년 동안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야, 빚진 자.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관, 내 직분과 믿음과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요, 옛날 오늘 보니까 그 프랭카드를 많이 붙였는데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제 죽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죽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해지면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근력 운동 힘들어요. 전 스쿼드 50개 60개 하다가 지금 80개까지 올라왔는데 힘들어요. 스쿼드. 근력으로 운동을 하면 힘든데 하기 싫어 때로는요.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가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내가 감당해낸 그 과정에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쉬어봐요. 믿음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이제 살덩어리하고 뼈밖에 없어요. 근육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고 여러분 투자고 충전이에요. 아멘. 투자고 충전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 58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탄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약간 우리 코로나 시대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한가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태어났지? 먹고 배불러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이가 먹고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상황 맞고 여러 가지 만나면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 한국이 아직 그렇대요. 유럽을 못 따라간대요. 유럽 사람들이 그 단계를 뛰어넘었는데 한국 사람들 거기 꽉 차 있답니다. 50년이 뒤떨어져 있대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물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는 물질은 상관없고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고 달라요. 이렇게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단순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나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다 세상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거기서 출발해서 거길 본부 삼아서, 할렐루야, 거기를 본부 삼아서 그것이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 선교적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겠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은혜 체험을 더 해야 되겠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명예도 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선교적인 삶의 첫 번째 관문 통과가 어디냐?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 실패하면 가정 보나마나요. 제가 안 봐도 다 알아. 뻔합니다. 가정에 산다면 자녀들 뻔합니다. 안 봐도 알아요. 확인 자녀 어떻게 지내? 안 봐도 압니다. 여기서부터 헐몬산의 이슬이 이게 눈이 녹아가서 흘러서 이렇게 쭉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부목사로 목회하던 서울 천호동교에 있을 때 전 잊지를 못해요. 언젠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남열 장로님이라고 서울시인데 이남열 장학재단도 만들고 해외에도 만들고 본인 교회도 만들고 장학재단, 선교재단 막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맡은 교구였어요. 그분이 해외에다가 교회를 100개 세우는 게 표야. 딱 제가 신방 갔더니 나이도 그때가 70이 넘었을 때 갔어요. 해외에다 교회 100개 세우고 국내에다 몇 개 세우고 막 장학재다 신학생들 몇 명 키우고 막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해외 교회 세울 때마다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또 이렇게 보고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스포츠 센터 장비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그 자녀들이 막 간증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자기가 뭐 퇴직한 거 뭐 하는 거를 해외에다 교회 세우고 그리고 나서 1년 2년 안에 또 복 받고 막 간증하고 막 전국적으로 간증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지난해 축복에 대해서 말씀, 축복의 물고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건물이나 교세나 재정이나 사람이 좀 허물이 많고 별 볼 일 없고 위대한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전히 그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를 느껴. 사람이 없을 때는 더 느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소중해. 갑자기 많을 때는 잘 모르겠어. 예? 여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고 천국의 대리점이고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고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리 바울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인생, 내게 속한 또 나에게 주어진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집이니까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평가의 기준이 된대요. 뭐 지금 짧은 시간 다 깊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급의 기준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 연결돼 있죠. 한편 오늘 본문은 앞구절 오늘 19절부터 22절 봤는데 12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박해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리스도 박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박해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라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계속 이어서 오늘 19절에 보면 12절 더 나가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고 나서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마술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야. 그전에는 외인이었어, 손님이었어, 나그네였어,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런데 자신이 속한 교회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인은. 손님은요, 자기가 어느 집에 갔잖아요, 어느 공동체에 갔잖아요, 권리를 느끼지 않습니다. 주장도 안 합니다. 그냥 책임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그게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부담이 하나도 없죠. 부담 없다. 손님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야. 손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식당 같은 데 그렇고 어디 가서도 여차하면 떠나는 거예요. 늘 그 마음 있는 거예요. 그 손님 같은 마음이지요. 저도 이제 60이 훨씬 넘어가니까요, 늘 그 생각이 드는데, 인생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구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구나. 두세 번 있었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손님으로도 살아보고 주인으로도 살아보고 이렇게 될 텐데,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구나. 그래서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이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한 번이니까 이왕이면 제대로 그 말이죠. 이왕이면 여러분 지금 5년 정도 있다가 또 10년 정도 딴 게 또 나가실 거예요. 그럼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그만큼 간 거예요. 시간이, 세월이,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이왕이면 내가 손님이나 관광객이나 구경꾼 나그네가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이렇게 제가 편하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일날,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영화관, 오늘 주일날이야, 오늘 안식일이야,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야, 가자, 또 가야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영화 관람하는 거야. 영화 관람. 안내연 제대로 하고 있나? 찬양이 어째저래? 성가대와 얼마나 그래? 설교 어떤가? 이렇게 다 영화 관람하듯이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장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가 어땠어? 이게 어땠어? 저기 어땠어? 좋았어? 안 좋았어? 평가. 이거 끝이요. 여러분, 그게 관람객이에요. 그게 관람객이에요. 우리 바울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이런 나그네 같은 사람, 손님 같은 사람, 구경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되죠. 주인의식을 가진 자. 이제는 외인이 아니야. 이제는 나그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석이야. 엄밀히 말하면 난 박운환 목사하고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의 권석이야.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에 나에게 맡겨진 교회야.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충청도 가까운 쓰레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보통 적당히 제일 좋아하는 소리죠. 평범하게 보통 적당히 그냥 튀지 않게 주연도 필요 없고요, 조연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엑스트라식으로 평범하게 살다. 한 번인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진짜 큰 교회 가면요 엑스트라 하지 말라도 하엑스트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주연으로 발탁되고 조연으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저는 큰 게 있어봐서 알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경쟁률이 약하잖아. 우리 신자는 영적으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아버지가 똑같아요. 한 아버지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연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신앙인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모퉁이돌이 됐습니다. 모퉁이돌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모퉁이돌이 됐습니다. 낯선 것이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바울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지점으로 이곳에 맡겨주시고 때가 되면 너희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곳에 집어넣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 교회가, 아니 너희 교회가, 바울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체계가요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져, 시스템이 구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똑같지요.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려면 감독만 좋아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영화 배우만 좋아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촬영 기사나 조명 기사만 좋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체계가 감독도 좋아야 되고 영화 배우도 좋아야 되고 촬영 기사도 다 좋아야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 좋은 교회, 행복한 가정도요, 아버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체계가 다 좋아야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세워가는 것도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시설이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만 좋다고 목사가 좋다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찬양이 좋다고 좋은 교회냐? 그렇지는 않아요. 설교가 좋다고 좋은 교회냐? 그렇지도 않아요. 음식 맛이 좋다고 좋은 교회냐? 그렇지도 않아요. 장로님이 좋다고 좋은 교회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좋아야 돼요. 믿음의 체계가, 시스템이 다 좋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없더라고요. 부유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고 잘난 사람이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다 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도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조금 비실비실해도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이 지역에서, 익산 지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들, 문제 속에서 낙심과 좌절 속에 인생의 살맛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바울교회에 와서, 천국의 지점인 바울교회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회복하고, 할렐루야, 치유받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매개체가 된다면 우리 바울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